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아멘. 우리를 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자서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후사, 상속자라 명하셨습니다.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또한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의 강을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은 제해 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주장하시사 살아계신 당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한 바위 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자는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을 경책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보면 무화과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마침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를 잘 드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참 신앙이 없으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들이 없는 그저 육적으로만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신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잘 때 너희들이 깨어있을 수 없다냐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자는 모습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영적으로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들의 삶을 살아있는 깨어있는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갈 수 없더냐 하신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성찬식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만약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이 성찬식에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와 차고 있는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나무 같은 신앙을,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을 보면 사실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뽐낼 것,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윤리적으로 가장 태생적으로 흠이 없는 귀족과도 같은 귀한 혈통을 타고났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몰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노라. 근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져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출생이,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자란 듯 보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로 살면서 그 가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가문을 반증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노라. 당시 랍비 가말리엘이라 하면 최고의 학문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당대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매년 타임즈에서 세계 우수 대학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 상위 순위에 거론되는 대학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 칼텍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MIT, 프린스턴, 스탠포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들이 거론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실로 엄청난 대학들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문기관,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시에 자랑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반역을 저지르거나 중죄를 저지르면 사람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사형의 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희생과 그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바램과 구원 속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채워나가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차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다 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말씀과 영성이 없는 이 시대에 한시라도 나와 같이 깨어있을 수는 없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 수는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의 기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로 가득 채워가는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6편 8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 주의 복과 기쁨의 강물을 늘 마실 것이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고난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늘 주의 전에 거하면서 늘 기쁘고 늘 기쁨과 복의 강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갈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말로나 생각으로 우리 감정에 우리 욕심에 수만 가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우리 삶을 주의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따라갈 때에 이 수만 가지 허물과 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것이나 무서워하는 것이 없고 도리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순례의 길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초청함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휘문처럼 맑게 씻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찬양되고 기도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늘 주님 전에 거하며 기쁨의 강물이 복이 늘 넘칩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기쁨의 강물을 마시는 가장 결정적인 경험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심으로 그와 하나가 되는 체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죄의 확신을 경험하는 시간, 예배와 성찬식은 우리가 늘 주님 전에 거함을, 우리가 늘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복된 강물을 먹고 사는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성찬식은 그저 2달에 3달에 한 번 행사로 치르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저 빵과 포도주를 조금씩 먹는 식사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맛봄으로써 끊임없이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다짐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드려짐의 예배입니다. 그저 숨만 쉬고 그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겠다 다짐하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원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워감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의 체험을 예배와 성찬식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는 귀한 도로톤트 중앙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도우시고 나와 가정과 자녀들을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오직 당신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없다 해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삶을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